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 찬송으로도 만들었잖아요. 찬양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다가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요, 율동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에서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복음을 두 가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복음을 내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7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셨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두 가지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셨어요. 주셨다. 이렇게 돼요. 내어주신, 복음은 내어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게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에요. 3장 17절을 보면은요, 이것은 보내시는 형식이에요. 보내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그러면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그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목적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는 복음의 두 가지 형식,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나 목적은 동일하다.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내주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두 가지 형식에는요,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데 왜 두 가지로 복음을 표현했을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강조점. 첫째로 내어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과 내어주심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 헬라어로 디돔이라고 합니다. 디돔이. 이 말은요, 그냥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고요, 페이라는 뜻이 있어요. 페이. 그러므로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냥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 속에는 성육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페이오프하시도록 그렇게 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앞구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이 삶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떻게요?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얼마 필요해 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요, 복음에 내어준다라고 말할 때, 독생자 아들을 내어준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날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실제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것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아들 또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이제부터 네가 살아라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낳기만 한 것이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끼고 보살피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낳은 사랑보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운 그 사랑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도 크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해 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된 요한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세요? 무한하신 사랑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감격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눈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쓰겠습니까?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여기서 부음바, 붓다라는 말은요 그냥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이 쏟아 붓듯이,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듯이 폭포수가 폭포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홀딱 젖잖아요. 여러분 샤워할 때 온몸이 물로 적셔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이같이가 얼마만큼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가요 어렸을 때 제 목을 꼭 껴안고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그랬더니 이만큼 그러더라고요.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이만큼 사랑한다. 이같이 사랑한다. 이만큼이 얼만큼이에요? 이가치가 얼마만큼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참으며 사랑하십시다. 견디며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사랑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보내심에는 사명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어주심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보내주심에는 사명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보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말씀해 드렸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해 드렸어요. 어땠습니까? 똑같잖아요, 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 곧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때부터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수아를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할 인물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한 거고요. 여호수아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신 뜻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자기는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예수님만이 아니죠.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런 보냄받은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누구에게?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22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내어주심의 형식, 두 번째로 보내심의 형식. 이 두 가지 형식은 목적이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곧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명자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그 사명인 것을 깨닫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보이며 사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는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